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작가이자 민족운동가였던 시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의 일부입니다. 그는 일제강점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날이 오면 죽음도 여한이 없이 기쁨으로 맞이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안타깝게도 시문 선생님은 생전에 그날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날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본 제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했고,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들의 강제 점령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날을 기념하여 광복절이라 부르지요. 광복이라는 단어는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씁니다. 그래서 광복이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잃어버렸던 빛을 회복하게 되었다, 빛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 15일을 떠올린다면 광복과 더불어 이러한 해방과 더불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런데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열린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두 날을 모두 아울러서 광복이라 명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주지요.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분명 우리가 다시 빛을 회복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죽음이 산재해 있었던 우리나라가 생명을 되찾게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부를 수립한 것 또한 다시 빛을 얻은, 빼놓을 수 없는 광복의 사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 광복은 우리나라의 뼈대를 갖추게 된 이 하드웨어적인 광복이고, 또 우리 정부가 비로소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한 그 날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광복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셀 수 없이 들어왔고 요 근래 수차례 성경을 통해 확인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집트에서 고된 노역으로 인해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시하여 이 이집트 땅에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기적과 이사를 통해 보이셨죠. 그리고 그로 인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그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했던 과정은 어땠습니까? 절대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통치에서 해방되기는 했으나 그들의 삶에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기도 했고 먹을 것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다른 민족 곧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그리고 모세 한 명으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치리할 수 없는 그러한 리더십의 부재의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애굽을 탈출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씩 겪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낯설기도 한데,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마다 그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떼를 쓰고 투정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자주 이렇게 말을 내뱉곤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로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주하는 이 순탄치 않은 상황마다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넘쳐나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독수리의 그런 형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함에 대해서 독수리의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것의 형상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모든 구원의 행위는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분명 광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생명과 또한 자유의 빛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유일회적으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르비딤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십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들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약속은 소위 수요 없는 공급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처음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 부르짖었던 때를 함께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 고된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지고 있던 그 고된 노역으로부터의 해방이었지, 어떻게 보면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같은 원대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이러한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탐냈던 자가 있으니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은 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일회적으로 단편적으로 한번 만족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잠깐의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단 한 번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공동체를 비로소 이뤄나갈 수 있게 하려고, 또한 무엇보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한 것은 이 하드웨어적인 광복이라면 오늘 본문 5절로 6절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새로운 제안은 소프트웨어적인 광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런 체계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냉철하게 살펴봤을 때 이집트의 손에서 벗어난 것 외에는 그들이 구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모세와 아론이라는 리더는 있지요. 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선출하여서 우리가 아는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리더십을 세우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이지요.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 능력 있는 몇 사람이 과연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제는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총 3가지의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외에도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을 텐데 그 민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과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를 중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는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서 문 민족들이나 나라들로부터 구별되게 살아가겠다,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 의미에 한 가지 더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사명,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의 공동체로서 뼈대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실을 튼튼하게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죠. 때로는 율법은 본질적이지도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목사님 그것은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율법과 또한 구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인데,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이 계속해서 그 구원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율법은 필요 불가결하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혹은 존 칼빈 등이 주장한 율법의 이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이 율법이 방지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로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회를 조성하고 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로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요, 죄를 인식하게 하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핸드폰을 훔쳐갔을 때 제 안에 율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라고 인식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있어야 이것이 이웃에게 저지른 죄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도 율법도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하지요. 그러한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엇을 갈망할까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함을 경험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주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바로 율법이 안내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제가 설명드린 이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역할이 같습니까? 혹은 다릅니까?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이 땅에서 너희 정말 많은 부담을 갖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우리 창조의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에 빛을 내심으로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하여 율법은 무작정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전제도 아닌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지 않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겨가는 사귐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로 스며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실현함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바라는 삶, 또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